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감히 이름을 물어본 강큰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죠. 그때 이제 모세가 또 자기가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빙자해서 묻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죠. 지금은 이런 그 이름의 의미가 실은 이제 많이 퇴색되어졌어요. 근데 구약 시대를 비롯해서 옛날에는 이름이 단순히 구별하는 표 이상의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닌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을 말해주는 그 이름 속에서 그 이름의 어떤 그 정체성, 어떤 그 본질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 이름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그 쓰임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름을 물어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I am who I am. 야, 나는 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를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하나님의 이름이 멋지신 거죠. 우리 히브리어로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그 발음으로 보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가장 근접한 이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말씀을 해요. 자, 이후로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이삭과 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름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불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작은 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베드로는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떤 그 단절 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것을 여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진 구원의 경륜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릴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들은 보지 못함으로 그 구원과 능력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된 이 직전의 상황을 보면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평생 걷지 못하던 이가 놀랍게도 회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오늘 11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으로 보면 9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 올라가요. 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문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성전으로 나아가 그 기도에 동참하려고 하는데 그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하고 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갑자기 자기를 주목해보고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야, 이게 뭔가 굉장한 걸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기대하며 아마 쳐다봤겠죠. 그렇게 두 사람을 볼 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명했겠어요. 은과 금 뭔가 하나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대단하고 놀랍다라고 여겨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라 명하고 잡아채는.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환자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선포하고 야 정말 일어날까? 이 상황을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즉시 그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나 못 일어나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100%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았기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그 행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힘을 잃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요 그림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못 일어났던 사람인데 여러분 한 달 깁스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한 달을 깁스하고 그 깁스를 풀면 어떤 거예요? 근육이 쫙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못 걸어요.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다시 근육이 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앉아 있어서 이 사람은 못 움직였던 사람이니 그 다리가 어떻겠습니까? 근육도 없고 뼈만 앙상했었을 거예요. 근데 재활도 없이 그 즉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걸 본 사람들이요, 이 성전 바로 동쪽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길게 그 양쪽에 이제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이제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죠. 그 솔로몬 행각으로 재빨리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 때나 볼 수 있었던 치유의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는 거죠. 웅성거리는 거예요. 이 웅성거리는 무리에 둘러싸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놀라서 자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11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능력의 근원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무리들에게 분명히 합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신처럼 떠받드는. 근데 우리는 아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근데 이 지점에서요, 사람들은 유혹을 받아요. 그 영광과 주목을 가로채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여러 차례 봤는데요, 한국의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유혹에 노출되어 실족하곤 했던 것을 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파고드는 이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우리들을 공략하거든요.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뱀이 하와에게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마음. 또 바벨탑을 쌓으며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 깊이 뿌려져 있는 죄의 씨앗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물리치는 거죠. 대신에 이 대중의 시선을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도록 합니다. 이 물꼬를 예수님에게로 계속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부한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선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영광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죽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귀담아 듣지도 믿지도 않은 거예요. 그 결과 거룩하고 의로운 종을,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가 아주 세게 지금 유대인들을 회개하도록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를 죽였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당한 그
그 모든 상황들을 놀랍게 역전시켜서 그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셨다고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이처럼 베드로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이 16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아는 이 선천적인 장애우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지만, 그래서 죽임당했지만, 지금은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임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회복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름이 고쳤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면 어떤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런 어떤 주술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믿음, 그것은 뭐냐면 이 이름에 대한 믿음은 이 이름의 주인공, 즉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 속에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맞아요.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임마누엘, 맞아요. 그분은 영원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이름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자, 우리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쳐내고, 그러니까요, 많은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장에 그 예가 나오는데,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이름에 주술적인 효과가 있구나 해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에게 나가라. 근데 그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했던 거죠. 어느 날 귀신 앞에 서가지고, 야, 바울이 전하는 내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얘기한다. 나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나갔을까요? 득달같이 이 귀신 들린 자가 달려들어서 후드러 패고 누르고 너무 놀라서 알몸으로 옷 벗어제끼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29장에 나와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이름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그 믿음, 그 믿음이 기반할 때 이 이름의 주인공이신, 즉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통해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상황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과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근육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에 그 수많은 그 뼈다귀들이 골격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피부가 붙어 온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 근데 예수의 이름은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니라면 그 이름 자체의 능력과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능력에 노예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선포했던 그 사람의 능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제2의 출애굽,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이미 회복이 있었고요. 그 회복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발현된 것입니다.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는 이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이름을 믿느냐,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의 선택, 그 선택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통해서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 있거나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할 만큼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이름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유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굳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죠. 나사렛.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출신지를 보여주는 이 나사렛에 집중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이름인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산동네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야, 그런 시골 마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에 드러나고 있는 구원의 능력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니 생명의 주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분의 특성과 사명, 그분의 계시와 구속 안에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독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달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 앉아서 서지 못했던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회개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17절 이후에서 보면, 자,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관심과는 상관없이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 그런 무지와는 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잘 몰랐는데요. 그것이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진실을 정말 내가 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회개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회복과 회개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돌아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의 능력이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그때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씻음받고 새롭게 되어 못 쓰던 다리를 고침받은 사람처럼 자신의 두 발로 온전하게 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놀라운 회복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도덕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2021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이 영적인 건강함, 삶의 건강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이름으로 인한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발현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하나님 그 평생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2021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걸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입니다.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2021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성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그러진 두 다리에 새 힘이 붙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재정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